네, 5장의 두 번째 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이다. 네, 잘 보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 혹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절대 신비주의나 또 감각만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통용되는 믿음의 의미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1번 질문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잘 적어보셨을 텐데요. 1번 질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말을 믿는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라는 동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크게 거부하지 않고 긍정한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 가지를 수반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동의가 있고, 신뢰는 뭘까요? 신뢰한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깊은 마음의 동의, 마음의 감동,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그 진리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믿는다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가 그거 믿는다, 내가 그거 맞다 할 때 믿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가슴 깊이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신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어떤 말,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질문을 보시면서 여기 질문 밑에 3과에서 다룬 속량과 화목제물들을 다시 한번 더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앞에 것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 잘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겠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온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누리고 또 남녀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됐고, 그 가장복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의 죄를 다 뺏어가고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속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 때문에,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승천하셔가지고 온 세상과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쭉 함께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우리가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의 뜻을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담과 하와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희는 가끔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감정에 뭔가 폭발적인, 또 아주 다이나믹한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정말 기쁘고 아주 강력한 임팩트의 경험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거, 정말 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우리 함께 쭉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우리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속량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루시는 주님이 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 감정적인 순간순간에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차곡차곡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같이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알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생각하죠? 갑자기 뭐 뜨거워지고 막 와, 이게 인격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대하고 대할수록, 말씀으로 만나고 만날수록 점점 더 그 사랑과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3번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시요 주이신 것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사역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삼 번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과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은 뭐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 참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아버지는 뭐 집사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더디고 그 안에 신앙의 모습이 적은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은 점점 세상과 죄를 향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감정의 종교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기독교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그러면 그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점차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역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욱 순종케 되어지겠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욱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3장의 일과의 내용을 쭉 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정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이제 3장의 3과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 참으로도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온전히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신뢰가 참된 믿음의 기본 요소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참된 지식,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아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거나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실전, 행동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 밑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삭개오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네, 함께 잘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 질문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8절이죠.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완벽하게 뉘우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삭개오는 굉장히 돈에 매여 있는 돈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인정을 받고 돈 때문에 자신이 살아갔는데 그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율법에서 보면은 이게 훔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은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 더해서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물건의 4배의 값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4배를 다 나눠준다고 하면 삭개오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돈을 전부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어렵게 모았던 돈, 그렇게 빼앗았던 돈보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더 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의 발현으로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그리고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 글을 읽고 회개에 대해 각각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네, 회개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이 그것을 알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았는데 한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각자 이해한 바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저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회개란 이전에 나의 잘못된 것들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습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의 삶, 내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더라도, 제가 그때 얘기 드렸지만 저는 학교에서 뭐 누굴 괴롭히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힘을 받는 그런 어떤 좀 안 된 딱한 처지였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부터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의 성공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탁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동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리고 그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부도하게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생각에는 지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네, 한번 질문을 보시고 한번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잘 답해 보셨습니다. 아마 조금 적용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봤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 또 적어 보시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났던 정말 그 감격스러운 변화를 한번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질문도 그렇게 잘 보셨습니다. 이제 저희 함께 3번 질문의 정리를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도 정리해 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과까지 하고 이제 오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시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난 왜 이렇게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걸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고개 뻣뻣하게 난 죄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난 다 잘해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회개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옆에 적용 질문을, 묵상과 적용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질문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또 솔직하게 답해 보시고, 또 혹시나 우리 마음에 또 아픔이나 찔림이 있을지라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좋은 기회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